프랜시스 루실은 아드바이타 비이원성 전통의 스승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성을 발견한 과정을 들려줍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도 몸속에 있던 적이 없으며 몸이 우리 속의 느낌으로 존재해 왔음을 인식하는 순간 한계 지어진 몸을 떠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8-4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프랜시스 루실의 지금이라는 영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당신은 진정한 본성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루실, 당신은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군요. 자세히 말하기 전에 내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해둡니다.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매우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것이 깨달음인지의 기준은 길이 끝났을 때 경험하는 평화와 이해입니다. 진리에 대한 첫 일견은 우주적 차원의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경험은 초기에 자아의 구조가 무너질 때까지 마음의 배경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건물이 몇 개월 후에 서서히 또는 갑자기 붕괴되는 것처럼 그 효력을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첫 일견이 마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자아의 노예였던 마음이 이제 생각과 개념들을 환히 밝히는 그것을 섬기는 추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책을 읽으면서 진리에 대한 흥미를 활활 타오르게 한 일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책들을 비롯하여 아드바이타 베단타와 선불교의 주요 경전들을 여러 번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영적 이해에 준하여 살기 위해 실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과학자였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경력이라 부르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일이 프랑스군의 정교한 무기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처음으로 맛본 뒤 2년 동안 나는 비원론적 관점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했고 내가 몸이나 마음이 아닌 의식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나는 지복과 빛과 침묵이 인식들을 둘러싸고 서서히 스며드는 상태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깨달음이란 마음과 같은 제한된 것들이라 생각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별다른 원인 없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나는 명상을 한다고 거실에서 친구 2명과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명상 후에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딱히 기대도 없어서 나는 어떤 것에든 열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한 친구가 갑자기 산스크리트어 주문인 가야트리 만트라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성한 만트라의 음절들이 침묵 속에 있는 나의 존재와 신비스럽게 공명하기 시작했고 내 영혼이 생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 내가 최대치로 살지 못하도록 어떤 저항이 나를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로부터 온 이 초대에 모든 존재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에 녹아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트라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에 매혹되면 될수록 저항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었던 저항이 나중에는 엄청난 공포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만트라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을 더 열렬히 환영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삶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영적 추구의 결과로서 세계와 그것의 대상들이 매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절대에게만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에게서 죽음이라는 거대한 빈 공간에 뛰어들 대담함을 얻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너머로 나를 부르고 있는 이제는 그다지 멀리 있지도 않은 그 아름다움을 위해 죽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놓아버리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공포가 순식간에 약화되더니 몸의 감각들과 생각들의 물결로 바뀌었고 이 물결은 단 하나의 생각, 참나 생각으로 빠르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와 뿌리들이 모두 나무의 몸통에 집중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인 통각의 경험 속에서 내가 동일시하고 있던 개인적 독립체가 모습을 전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것의 상부구조인 생각들을 봤습니다. 참나 생각을 비롯하여 그 독립체의 하부구조, 다시 말해 육체적 차원에서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욕망의 흔적에서 기인한 생각들을 봤습니다. 그런 뒤 어떤 비인격적인 눈이 나무 전체를 응시하자 사고라는 상부구조와 육체적 감각이라는 하부구조가 의식의 장에 오직 참나 생각을 남겨둔 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 순전한 참나 생각은 기름이 다 떨어진 램프의 불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 꺼지지 않는 불멸의 바탕인 존재가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질문자,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루실, 우리에게는 모두 몸의 확장과 이완을 지각하고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시간이 없는 무한한 상태에 원인이 없는 완전한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에서 한계가 있는 육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우리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그 실체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욕구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외부 대상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짓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 이 심오한 탐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루실, 당신이 감지하는 몸의 감각과 감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이 깨어있으면서 그 감각과 감정이 활짝 피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긴장된 근육 속에 갇혀있던 잠재적 에너지가 점차 해방되고 정신과 신체라는 구조물이 서서히 활기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때 근원적 안정감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각하고 인식하느라 주의를 온전히 빼앗기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공간은 몸의 진정한 실체로서 드러납니다. 그 순간 몸과 공간 사이의 이원성은 사라집니다. 몸은 우주만한 크기로 확장되고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자, 저는 침묵 속에서 여러 차례 짧은 일견을 경험했는데 일하러 직장에 나가면 시끄럽고 고상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고요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평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루실,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단지 알아차림일 뿐입니다. 당신의 동료들과 고객들, 부동산과 가구를 포함한 모든 것은 그저 그것들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디서나, 심지어
사람들로 꽉 찬 열차 대기실에서조차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미 그것의 존재에 익숙하다면, 그리고 그 조화로움의 근원적인 출현을 한번 맛보았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들과 몸의 감각들이 알아차림 속에서 자유롭게 만개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자애로움이라는 배경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 같은 시각의 전환은 20세기 초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림들 속 나무에서 천사 얼굴을 찾아내는 놀이와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만 보이다가 그림 아래의 설명에서 천사가 나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읽고부터는 잎사귀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사를 찾아냅니다. 늘 눈앞에서 있었던 천사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무가 점차 그 형태를 잃어가다가 새로운 윤곽이 드러나고 재구성되면서 이미지의 비밀이 벗겨지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길이 나기만 하면 이미지를 기존의 시각과 다르게 보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천사와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일단 인식되기만 하면 무지와 알아차림 사이에 남아있던 구분도 점점 희미해지고 존재의 근본적 성질로 대체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도 위치 치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위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자마자 다른 정체성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기존의 나뭇가지를 놓기 전에 다시 새 나뭇가지를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집착도 하지 않고 허공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몸이나 마음으로 드러나는지, 그와는 반대로 당신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는지 스스로 탐구하십시오. 이해는 중간에 있는 단계이지만 마지막 종착점, 진정한 중심은 가슴입니다.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지 않은 채 기존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아버림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가슴을 이해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루실의 지금이라는 영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